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의 대신 밤낮 찬양 부르는 것입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갈 길 못 찾아 이리저리로 헤매는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이곳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하는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다시 한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 시간 가운데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북한 동포들도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 오게 하시옵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증거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2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즉시 이곳에서 즉시 물리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2절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시험을 당할 때에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검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북한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든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다시 한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 진리를 증거하는 말로 담대하게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진리를 선포하게 하셔서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그의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그의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가려진 눈들이 떠지게 하시옵소서. 좌파사상에 물든 어리석은 자들아 눈을 뜰지어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가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여 어둠 가운데 빛대신 주님 마음속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한 실로암 무기총 실로암 내게 주심을 다시 한번 어두운 밤일지라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 가운데 빛대신 주님 우리가 이곳 무기총에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차가운 새벽이 주님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한 무기총 주심은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빛을 찾아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 무기총 실로암 주심을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 무기총 실로암 주심을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들과 싸움을 치라. 하나님 옆에 전쟁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마귀들과 싸움을 치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함께하게 싸움을 내가 적의 악한 정령과 심판 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 앞에 곧 다가온 영광 글로리 영광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트라이엄프 트라이엄프 곧 승리한 마귀들과 싸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하시는 분이들 내 영광 건강한가 무섭고도 떠나고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섭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권승리 마귀들과 싸움을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말을 벌고 너를 모아주시며 서서 기다리시니 너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권승리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권승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권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권승리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렸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특별한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홍콩 땅 가운데 지금 공산당의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중국에서 금지곡을 계속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곡이 Sing Hallelujah to the Lord인 것입니다.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홍콩 시민들이 공산당에 맞서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것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Sing Hallelujah to the Lord. 반주 없이 우리들도 홍콩 시민과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the Lord. 홍콩 시민들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the Lord. 죽어가는 홍콩 시민들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자유를 더 강력하게 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the Lord. 다시 한번 우리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the 하나님 이 찬양이 서남문 광장에 외쳐지게 하시고 평양 한가운데 외쳐지게 하시옵시고 모두 우상숭배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영광 북한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우상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우상정권과 야판 이 땅 가운데 남한 정권 아버지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이 정권의 불의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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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영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상정권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떼약 같아 아스팔트를 녹이며 주님의 성호를 외치며 하나님께 나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홍콩 시민들 찬양하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종북 주사파 마파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의 계략에서 건져주셔서 대한민국을 명실공히 자유민주주의 체제국가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준수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먼저 문재인 일당 저 수사파 좌파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찾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주께서 도와주심을 우리 국민들이 전부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사밧 임금처럼 전쟁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했고 먼저 하나님을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그 나라를 건져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무궁화 기도운동 총연합회, 줄여서 무기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총입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김정은의 핵폭탄보다도 수백, 수천, 수십만 배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린 믿고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무기종 첫 번째 순서로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하실 분은 우리 박노하 목사님입니다. 박노하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귀지여 진리여 생명이 되신 아버지의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위태로울 때 아버지의 구약 선지자들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위태로울 때 사무엘이 기도한 것처럼 에스더가 기도한 것처럼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이 백성들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하는데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 나지게 주옵소서.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만 당하겠사옵나이까. 하나님이여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듭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악한 무리들 아버지 찾아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심이 있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노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여성 목회자가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로 이번에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순전히 애국으로 아주 똘똘 뭉친 분입니다. 강귀란 목사님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가실 데가 그렇게도 없으셔서 여기 와 계십니까? 예. 참 우리가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이 무더운 날씨에 그 좁은 곳에서 얼마나 고통하시며 괴로워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하나 또 표하지 아니하시고 힘들다 괴롭다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혼자서 속죄양처럼 묵묵히 오늘도 하루를 넘기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신석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킬 만한 나라를 지키실 것이며 지킬 만한 국민을 지키실 것이며 지킬 만한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한동안 동안 우리나라는 반미 열풍에 광풍에 휘잡혀서 정말로 TV 뉴스를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로 문정권의 그 끊임없는 거짓말에 속아서 일본을 반일하면서 일본을 미워하면서 일본이 만든 물건들을 버리고 짓밟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걸 보면서 후한무치 정말로 얼굴이 있지만 너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탄식이 절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봐줄만 하십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박살내 주시옵소서. 이런 싸가지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 국민들, 이 나라는 망해서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강 목사 그러지 마라. 나는 이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린다. 내가 심판할지라도 그 안에서 긍휼을 베풀 것이며 그 안에서 지킬 자는 지킬 것이고 살릴 자는 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정말 기뻐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까 어떤 사람이 손가락 욕을 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바탕 욕을 해뒀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남자고 돈이 많았으면은 멱살을 붙잡아서 바닥에다 패리기 쳐버리고 목을 발로 밟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한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 타령하다가 지금 교회 재산 다 빼돌리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 나약하게 만들어 놓고 그저 김정은이도 사랑해야 된다, 문재인이도 사랑해야 된다 이딴 소리 해가면서 짓거리는 기독교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정말 한심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 할 도리이며 불의한 일을 봤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이며 잘못된 것을 볼 때에 분연히 일어나서 다투고 싸우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사랑 타령하실 겁니까? 우리는 문재인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고 박원순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으며 김정은 같은 인간은 지옥의 맨 밑바닥에 처박혀 들어가서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처박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국민들의 뜻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껏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죽어서 지옥 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뜻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반일 한다고 온 나라가 미쳐 날뛰더군요. KBS 아나운서라는 것이 9시 뉴스를 마치면서 볼펜을 품에서 끄집어내서 이것은 국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치찬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만에요. 볼펜 속에 들어가는 그 볼은 일제입니다. 한국이 만들지 못해요. 껍데기만 한국제입니다. 그리고 반일한다고 중고청에서 길거리에 걸었던 노제펜이라는 그 팜플렛을 만든 그것, 일본에 있는 일본의 최고급 인쇄 프린터기로 프린터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 프린터기가, 일본이 만든 프린터기는 우리나라는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 프린터기를 가지고 인쇄한 노제펜을 온 거리에 걸었다가 반나절 만에 뗐죠. 그 프랭카드 만드는데 250만원 들었답니다. 중구청장은 그 돈 지주머니에서 반드시 털어서 내서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차 폐기하자, 부시자 난리쳤죠.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 차를 조사했더니 전부 넥세스에 전부 다 일본 차 타고 다니더군요. 그 인간들은 뭡니까? 대가리에 총 맞아가지고 일본 차 타고 다닙니까? 반대하려면은, 반일하려면은 볼펜을 버리지 말고 그 인간들이 타고 다니는 차부터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경하라는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은 오토바이, 엄청나게 좋은 일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그러대요. 그게 외무장관이라는 인간입니다. 나라가 망하려니까 별 더러운 것들이 다 장관이니 대통령이니 별별 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올림픽 보이콧 하겠다고 자수로 열심히 수놓고 있는데 그 자수기는 어느 나라 건 줄 압니까? 일본 겁니다. 일본 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반일을 하고, 그리고 볼펜을 갖다 버리고 그런 짓이나 하면서 위선자 끊임없는 거짓말과 위선과 더러운 속임수에 속아서 이 국민들은 오늘도 반일하며 일본 이야기만 하면 부들부들 떨고 나옵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반일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어떻게 동네 깡패와 함께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싸움을 할 때도 내가 이길 수 있을 때 싸움을 하는 것이지, 분명히 깨지고 박살날 것이 분명한데 싸움을 걸다니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수준이 다른 나라입니다. 일본은 500년 전에 이미 개항을 했고 100년 전에 최고급 기술을 가졌고, 우리가 1945년에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그들은 비행기를 만들었고 그들은 함대를 만들어서 감히 미국 하와이를 쳤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을 들고 그리고 반일을 하자고요? 볼펜 몇 자루 갖다 버리고 반일한다고요? 당장 그치십시오. 미련하고 어리석은 국민들 속지 마십시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속고 사기당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속는 거고 내가 거짓말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내 마음에 거짓이 없다면은 속을 일도 없고 남에게 사기당할 일도 절대로 없지요. 우리 국민들이 사기를 잘 당하는 것, 우리 국민들이 잘 속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더럽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사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나라를 씻겨줘야 하고 내 자신부터 먼저 주님의 보혈로 씻겨줘야 합니다. 내가 정결하게 될 때에, 내가 깨끗하게 될 때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만한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국민들, 그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때에
이 대한민국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멸망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심판 가운데서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일어나십시다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들, 한국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싸구려 사랑 노름은 끝을 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길 만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8월 15일 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확실하게 우리 강기란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2019년 8월 15일 날 이곳 대한문 광장에서, 저 시청 앞 광장에서 처음으로 여기 광화문 팀오고 또 우리 대한문의 국본 팀오고 합해서 큰 집회를 거행합니다. 그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보수가 뭉쳐졌습니다. 여태까지 이룰 수 없던 일을 이번 8월 15일 날 그날부터 보수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보수가 연합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뭉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청 앞 대한문 광장에 그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쳐 부르죠. 기도하고 또 이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까 지나가시던 분이 이 귀한 것을 보내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무기총우에 함께하사 자유대한 회복하소서, 종의 소원 이루소서.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처음입니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이 더위에 우리 팀원이 무기총 식구만 15명 내지 16명 됩니다. 이 땀을 뻘뻘 흘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삼계탕을 드시라고 하면서 16,000원짜리 삼계탕을 16명을 이렇게 티켓을 끊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며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사람이 공사만 시작하고 이루지 못했다고 비웃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대일관계, 반일, 그리고 매국노 이렇게 폄훼하면서 반일, 그리고 친일, 이것 따지면서 이 프레임에다가 보수를 전부 엮어서 매도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아무 대책도 없이 문재인이라고는 이 사람은 아무 대책도 없이 조금 전에 들으셨던 대로 대한민국이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객기를 부리느라고 이것을 갖다가 먼저 전부 다 발표해 버렸습니다. 덮어놓고 반일 감정 앞세워서 국민 선동 그리고 선전만 해대는 이 정부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대통령이란 자가 다 싸질러 놓고 앉아서 이제 뒤늦게 재벌 기업들에게 이런 것을 전부 다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아니, 똥은 누가 싸질렀는데 국민들이 그 똥을 치우는 일에 앞장섭니까?
이제 우리는 12척의 이순신 장군 그 배 12척 남은 거 자랑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싸우던 이순신 장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평화도 지키고 힘이 있어야 자유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전부 다 항복문서에 조인해놓고 모든 것 전부 다 풀어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려면은 일본을 알아야 됩니다. 일본을 알지도 않고 그 길을 한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먼저 일본을 알아야 일본을 깰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힘이 비축되어 있고 우리 기술이 그만큼 올라갔을 때, 지금 30년 40년 기술이 뒤졌다고 하는 이 판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들어서 싸워봤자 국민들만 죽습니다. 여러분,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죽창 들고 나가서 일본의 첨단 무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을 기르지 않고는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을 기릅시다. 힘을 기릅시다. 힘을 기릅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첨단 제품 물론이요, 첨단 과학은 물론이요, 우리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다 개발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때 싸워서 이겨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서바울 목사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분은 주기철 목사님의 손녀 사위이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과 싸워서 일본의 이 항거에서 순교하신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손녀 사위이신 서바울 목사님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이 무도회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 한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자를 미워하시되 그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만 믿고 섬길 때 우리 마음대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단순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북한은 주체 사상이라는 이단 종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실은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은 안 죽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그러고는 그들을 이제 영생한다고 하면서 향신으로 섬기듯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전 세계 10대 종교군이 들어갑니다. 이단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공산화가 되어버리면요 한국 기독교는 다 죽는 겁니다. 졸지에 그냥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섬기는 거리 되고 그거 안 하면 다 순교해야 됩니다. 순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불러불러마다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좌파 쪽에 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포함한 청와대를 포함한 거기 좌파 믿어서 거기서 따라서 뭐 좀 돈 좀 벌고 초대 좀 하겠다는 사람들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그래 갔다가는 영생을 놓치는 것입니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정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북한 동부의 그 공산포로부터 노예 포로로부터 우리가 해방시키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명제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공산화 됐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뭐 이스칸데르 뭐 미사일 탄도미사일이 여러 발 쏘았잖아요. 최근에 금년도에서 7번을 2개씩 쏘았습니다. 14발을 쏜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은 대통령직이 있으면서 안전보상이 잘 되지 않아요. 국가안전보상회를. 그러니까 NSC를 안 여는 겁니다. 정의용 실장과 허재반 인간을 시켜가지고 한정 만동 뭐 발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어벌어벌해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죠. 과거 정부 같으면 한 발만 쏘아도 10발로 갚겠다 그러고 굉장히 이에 겁을 주고 같이 대등하게 나가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래 엄청나게 국민을 안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 정권은 전혀 그게 없어요. 아, 돈은 봉급은 왜 받습니까? 할 일 안 하면서. 다 봉급 다 안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현 정권에 있는 사람들 외교, 원인 관련, 경제 관련 다 봉급 받을 자격들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외교 참사입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 8월 8일자로 미국의 CNN에 난 뉴스가 이런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너무 화가 났대요. 트럼프는 큰 글을 보는 사람이니까, 큰 글 보는 분이니까 자기는 ICBM 터져야 돼, 뭐 난 신경 쓴다는 식으로 대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을 쏜 것도 사실은 그것은 UN 이 안보리의 그 결의에 위반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국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쏘느냐? 쏘지 말아라. 왜냐면 900km 가면은 거기서 일본까지 가거든요. 그 딱 250km에서 700km까지. 요게 뭐냐면은 이제 11군데 공군 비행장이 있고 계룡대 있는 쪽, 여기 250km거든요. 여기에 딱 하고 그 다음에 700km는 제주도까지예요. 남한만 딱 우리 대한민국만 딱 그 이제 사격 조준하는 겁니다. 말도 그렇겠잖아요. 이건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한마디 끽소리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뭐 휴가 간다고 앉았고 말도 안 되는 거북선 회지와 회를 먹어요. 거북선 이야기를 걷자를 끄는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가 잘해야 선조 아니면은 원균입니다. 원균. 그 정신머리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밑에 허접한 인간들은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안보 외교 담당 다 허접한 인간들이요. 국방장관이고 안보실장이고 다 허접한 인간들이요. 정말 국세가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이번에 그 에스파 국방장관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발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6조에 대한 분담금을 이제 채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 1조 냈는데 6.6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가 지난번 G20 회의 직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변 핵 금지하는 걸로 그 폐기하는 걸로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된 걸로 간주한다. 이따구 소리 했잖아요. 아니 그거 이야기하고 김정은에 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열린 게 거기 5가지 장소를 대면서 여기는 어떻게 하려고 이래서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회담에 깨졌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다시 꺼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심사를 다 긁는 거예요 자꾸. 이 양반은 정말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치매 환자 아니면 정신병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은 확실히 주사포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깨고 한일동맹 깨고 다 깨려는 거예요 지금요. 이번도 보면은요 이게 지난번에 그 우리 강제징용 배상 문제하고 정권위 안보 그 어렵게 그걸 만들었거든요. 일본도 하기 싫은 걸 한 거예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좋은 조건의 한일협정이 1960년에 맺어졌고 그 이후로 2005년에 다시 한번 그걸 뒤집어서 보겠다 해서 누굽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해찬 대표가 그 위원장이 되고 그 총리였어요 그 당시에. 이 민정수석하는 문재인이가 그 당시에 그 위원이 돼가지고 여러 법조인들과 같이 회의를 해서 관민합동의해서 그건 합당하다 포괄협정이다. 그런 강제징용 문제는 자체 해결하자 해서 6천억 배상하는 끝났어요. 왜 그거를 다시 꺼내서 무혈락을 합니까? 아베도 화가 날만 한 거예요. 아니 이 나라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선진국권으로 생각해주고 같이 좀 대등하게 좀 해보려고 이리 했는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 김정은이 수준에서 북한 수준으로 오는 거예요. 국제조약을 위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미안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전부 책임은 일본도 돌리고. 일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는 아베도 믿긴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3가지 그 반도체 소재 아이템을 갖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면 됩니까? 그러나 일본으로서 뭔가 이래다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뒀다가는 동맹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뒤에서 고자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번엔 정말 우리가 엄청난 외교 참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다 외교 참사입니다. 이거는 기업한테만 부담을 넘길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자기가 저질렀거든요 문제를. 왜 쓸데없이 강제징용 문제 미상 문제하고 종문위 안보 문제를 그렇게 뒤집어 놔버렸어요. 이럴 때일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연합훈련을 공정연합훈련에서 독도 상공에 막 다니고 있는데 북한은 그냥 연일 그냥 이제 이스칸데르 같은 대거 개량형으로 된 탄도미사를 쏘고 있는데 한마디 끽소리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왜 같은 동맹국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 아닙니까 그거? 나 이해가 안 돼요. 치매 환자거나 정신병자거나 더위를 먹어서 뭐라고 돌아다든가 이런 거 같아 내가 보니까. 빨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분 안보라인 다 갈아야 되는데 한 명도 안 갈았어요.
참 정신 나간 사람이야 보니까. 이런 사람을 뒀다가 나라가 정말 3년 가면 완전히 망할 것 같아. 그래 금년중 내려와야 된다는 정광호 목사님의 그 천만의 서명 운동은 참으로 즉시 적용한 그런 운동인 줄 믿습니다. 8.15의 광화문으로 여기도 가고 거기도 가고 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방에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이처럼 북한 동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세계의 승리의 삶이 우리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우리 같은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애국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일본과는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동안 70년 동안 발전할 때 미국도 많이 도왔고 한일벽 커스는 동성에서 나왔지만은요 우리도 열심히 했죠. 그러나 일본이 음양으로 많이 도운 거예요. 왜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본도 70년대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도쿄대에 불타고 막 그랬잖아요. 일본 지금도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게 자국을 남겨놨어요. 일본 교훈 삼아서.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저희도 위험해지니까 원래 좌파가 강한 나라니까 공산당 자체도 있잖아요. 거기는 한국을 어떻게든지 공산을 막아내는 걸로 이 도우기 위해서 한국을 많이 도와준 것이 없는 걸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큰 것이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일본은요 노벨 이제 이 공과학번에 25명의 노벨상 배출자가 나왔고 그게 엄청 기초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책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봐요. 우리는 좀 덜해요. 그거보다는 우리는 응용을 잘해요. 응용의 귀재들이 우리는요. 그래 일본의 기초학을 개발하면요 그걸 가지고 쫙 상품을 만들어서 83% FTA 여러 전 세계에 돌리면요 돈 우리가 많이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일본 때문에 덕을 많이 본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 그 좋은 걸 바꾸는 걸 찾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몰랐거나 무지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치 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한 만일 감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내년 총선에 3부지 넘어가지고 자유짝 빼고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로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수작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게 썩어 넘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주의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분으로 나가서 그냥 대선까지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주장하는 50년 병력 해먹겠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절대 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좀 사태를 봐가고 쓸데없는 뭐 일본 불매운동 이렇게 벌리면 안 됩니다. 감정이 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깨우치라 그래야 돼요. 좀 깨달으라고. 이 정권의 엄청난 음흉한 그 작전을 깨달으라고 그래요. 한미도 거의 깨졌고 한일도 거의 깨졌고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낙동강 오리알신자 돼버린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존재 돼갑니다. 한 사람 인간 때문에 한 사람 속에 있는 주사파의 영 때문에 이꼬라지러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양반을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구호를 외칠 때 마지막 넉자로 큰 소리로 재창 3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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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핵 배치 그리고 아이언돔을 조속히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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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문제는 하루속히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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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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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선포할 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큰 소리 아멘 하시면은 바로 하늘 보좌에 그대로 상달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말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발원된 세계적 부흥이 전국만 세계적 부흥이 일어나서 온 한반도로 온 세계로 전파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내년까지는 대한민국의 자유공화통일을 이룰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나아가서 2040년까지 이뤘던 말씀을 회복하고 주님의 재림전에 이스라엘 밑에 아시아 선교사을 완수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두 중에 강력한 기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을 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서바울 목사님의 순서였습니다. 자, 이번에 멀리 논산에서부터 매주 올라오십니다. 여러분 오셔서 이젠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앉아있을 이 시간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TV의 대표이신 최창락 목사님입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더운데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심에 존경심을 표하고 오늘에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여기 성격하고는 맞지가 않다, 그렇게 이제 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또 이 국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항상 이 영혼이 문제거든요. 영혼. 특히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오신 애국 성도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잠시 잠깐 후에 있게 될 이 휴거는 이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 조금 있다가 이루어질 사실인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거를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참 어려워집니다. 제가 참 쉽게 말씀을 드리죠. 시골 목사인 것처럼 쉽게 말씀을 드리죠.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제 잠시 잠깐 후에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가 잠시 후에 혼인 기약이 이르면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중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하면서 어느 조그마한 나라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 예수님께서는 혼인식장을 우주의 공간인 이 공중에 정하셨습니다. 이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랑 입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준비되어진 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신부 입장을 위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고 종말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후에 있게 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옛날 노아의 홍수 경고처럼 이 휴거에 한 분도 정말 태극기를 들고 구국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아마 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후에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여기 남으셔서 이 뉴스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뉴스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바로 공중 들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신부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제가 종말론적인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잠깐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여기 남아서 반드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뉴스가 들려올까요? 잠시 잠깐 후에 휴거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정규 방송은 일단 중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 보도를 하고 있는 아나운서에게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모든 정규 방송이 일단 중지된 가운데 그 아나운서는 이런 뉴스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들어온 긴급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조금 전 오전 8시 정각에 놀라운 사건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미정료 사건으로서 단 1초의 오차도 없는 같은 시각에 전 세계 상당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충격적인 사건 보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침 아침 출근을 준비 중이던 한 가정의 남편이 전기 면도기를 채 끄지도 못한 채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의 식사를 준비 중이던 아내가 가스불 위에 김치찌개를 올려둔 채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비슷한 내용의 제보가 끊임없이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 하늘에서 수많은 항공기가 추락하는 한편 고속도로에서는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세계 곳곳에서 충돌 추도 사고가 벌어져 지금 이 시각 전 세계는 사실상 유례없는 대혼란과 아비규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본부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이번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람들 모두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해왔으며 또 간절히 사모해왔다는 공통점을 밝혀내고, 이것이 그들이 평소에 주장해온 휴거가 아닌가 보고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임시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사라진 사람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대로 지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가 이번 충격에서 벗어나 사태를 슬기롭게 수습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그렇게 머지않은 아마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 후에 지금까지 준비돼 온 이 세계 정부 독재 정부가 수립되면 이 뉴스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머지않은 시각에 이 뉴스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옛날 노아의 홍수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이 사명을 받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 생각과 여러분들의 요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대한문에서 사실상 이 뉴스가 아니면 저 말고 현재 시국을 얘기하는 분들은 저보다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저도 좀 기회를 넘겨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저는 이 대한문에서 사라질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대단히 감사했고 앞으로 태극기를 들시고 나와주시고, 특히 8월 15일에는 모든 집회 주최 측이 통일되게 모인다고 하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지난번 우리 신석울 목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 쉴 수만 있다면 나오셔서 반드시 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작별을 구하고 조금 여기 올라와서 일원으로 참석을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최창락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는 얘기보다 이 소리보다 죽으면 되나? 예. 저 청와대 저 사람들이 전부 아주 의자채로 한 1m 이상 껑충 놀래 자빠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문재인이가 속히 끌려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남들은 하야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다도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하나만 내려와도 안 돼요. 거기 있는 식솔들 전부 끄들려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8월 15일 날은 요 대한문 앞에서 연합 집회를 가집니다. 우리와 일파만파 그리고 저 광화문 팀이 전부 다 이쪽으로 와서 연합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날 처음 그뿐만이 아니라 1천만 서명운동본부 거기에서도 서울역에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꽉 차게 됩니다. 그래야 지금 종북 좌파 정권이 깜짝 놀래서 우리 태극기 세력을 얕잡아보지 않고 이 국민들의 완성을 얕잡아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8월 15일 날은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나오셔야 됩니다. 숨 쉴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나오셔서 그날 한 목소리로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여호수아 성도님, 이분은 무기총에서 여러가지 우리의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나와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외쳐 부르실 겁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조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전 세계에서 가리키는 유일한 또 진리, BC와 AD의 기준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BC, AD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동양과 서양을 기준으로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동쪽에, 대한민국의 동쪽에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이 올 때 우리는 동양인 그래야 맞는데 서양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역시 왜 그러냐? 성경이 기준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양과 서양을 나눠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국 찬가를 많이 부릅니다. 1955년도 작곡돼서 제2의 국가라고 부릴 만큼 요새 우리 태극기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노래를 사랑받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동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동방의 나의 조국 할 때 동방이 어디를 기준하고 동방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동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서 46장과 이사야서 24장과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 중에 동방이라고 언급한 모든 곳은 이 땅,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가리켜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연고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영원하게 하고 여호와를 영원하게 할 나라 한 민족을 내가 부를 것인데, 이 나라와 민족을 가리켜 대한민국과 이 백성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나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 예루살렘 두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과 또 하나 동방의 예루살렘, 1907년도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한 이곳, 곧 대한민국의 영토요, 평양의 한반도의 영토입니다. 이 영토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멀지 않았습니다. 69년에 바빌론이 무너진 것처럼 북한 땅 저 김정은과 문재인 모든 공산주의 정복 좌파 세력들의 체제는 무너지고 종말을 고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고리서 같은 자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시고 그 사명을 완수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거룩한 백성, 대한민국 백성들여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전진! 돌격대. 여러분,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구국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부흥의 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 부흥 정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되지 않는다면은
단추 구멍이 잘못 깨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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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고 이분이 다시 원대 복귀가 되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 법치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으로 해서 앞장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니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머리머리 위에 대한문 태극기 성지에 나와서 오늘도 외쳐 부르짖는 애국 동지 머리머리 위에 기독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